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 얘기를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를 얘기하면 뒤에 말이 쭉 달아서 생각이 나지만, 사실 이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부족해서 또 다른 말로 하고 또 다른 말로 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전체를 보면 새로운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새롭게 들립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하는데도 이게 새롭게 들리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들려지는데, 오늘 6장부터의 말씀은 이겁니다. 앞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고 이제 어제 월요일날 묵상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어디부터 합니까? 예수님이 창녀가 붙들려 와가지고 머리 옥합을 깨는 걸 보고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놔두긴, 그렇게 머리를 들이대고 발을 들이대고 기름 부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저 예수가 뭔가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지금 죄가 없으니까 아무 기쁨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죄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은 거, 옳은 거, 하나님께 향하는 거, 영광되는 거, 이것을 향해서 무척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은혜가 많은데, 그리고 떼거리를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러니까 전부 죄 지으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막 답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게 있느냐, 은혜를 거하려고 네가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용서받은 거에 대한 감격인데, 그 용서받는 거는 둘째 쳐놓고 감격만 생각하고 감격을 위해서 죄를 짓겠다는 건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격을 못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을 더 야단치잖아요. 창녀 보다가 훨씬 야단을 치잖아요. 창녀가 붙들려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창녀 혼자서 무슨 간음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죄가 많은데도, 눈에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적은데도, 죄 있다고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없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처럼 죄를 느끼는 게 중요한데, 느끼는 건 아니고 죄를 지적질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로 생기면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는 감옥에 갔다 와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은혜 받은 걸 얘기하니까 뭐 교인들이 막 공감을 해가지고 막 모여들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맨날 우등생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목사 안수받고 교회 번듯한 데서 담임 목사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밋밋하고 교인들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나도 죄를 지어야 된다 하면서 어긋난 길을 가는 목사가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순간에
목사가 자기 죄를 드러내고 그 목사는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갔다 왔지만 당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를 한번 내놓으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도 죄 지어가지고 훌륭한 목사한테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한테 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 성경은 네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네가 깨닫지 않아서 은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학생들을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어느 날 그 교사가 운동장에 집합해놓고 무조건 때리더래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 일어나서 왜 때리냐고 물었더니 너희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너희들하고 내하고 뭔가 추억을 좀 만들어야 되기 그렇게 했다는 게 애들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말은 안 되지만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간다. 그런데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수없이 많을 텐데 그거 지적질 안 하고 내팽개 쳐놓고 귀찮게 있다가 졸업때가 되니까 추억 만들자고 이유도 없이 두드러 팬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게 없더라도 똑바로 지시하고 약속해보고 훈련해보고 그 훈련에 안 따라올 때 그때 혼내주면 영원히 안 잊어버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교사가 우리는 이 겁대기만 보고 그 영광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교사가 해야 할 일 그건 안 하고 그 영광만 바라보니까 엉뚱한 이런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는 걸 보고 맏아들이 큰 형이 일하러 갔다 돌아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주막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야 이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할 때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죠.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점잖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전부 다 네 건데 네가 왜 죽었다 살아온 그 동생이 살아온 게 뭐가 그러냐?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뭐를 생각해요? 자신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갔다 와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뜨거워져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죄 안 짓고 편안하게 살면서 형제들하고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내 잘못했는 것을 내놓고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가잖아요. 근데 남의 걸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그 생각을 우리는 고치라고 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목에 걸고 노래하면서 좋아가지고 목동이 그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기뻐서 오니까 99마리가 이렇게 내다보고 나는 언제 저거 주인한테 목을 한번 둘러매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볼까? 한번 해보세요. 시급하죠. 그 사람 그 죽을 뻔하고 포기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기뻐하니까 좋긴 좋지만 저 살아 돌아온 게 참 얼마나 나 가슴이 뛰어서 못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목자가 들어오니까 99마리는 딴 데 쳐다보고 본체만 차고 당신은 한 마리만 가지고 잘 사세요. 우린 딴 데 갈래요. 이렇게 하는 99마리 양이라면 우리는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속죄권을 가지지 못한 내가 마치 속죄를 공짜로 해주니까 이게 원래 당연히 해주는 건 줄 알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속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내가 죄를 지으면 속죄해주겠지. 그러면서 우리 죄를 짓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거는
속죄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는 건 내가 가슴을 치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속죄를 해주지. 봐주면 다음에 또 죄 지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속죄를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할 때 글자 있는 거 그대로만 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만 깨닫는 자만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보세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이거 말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 제일 맹점이 그겁니다.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밀리온인가 1조 원 넘는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이 빌 게이츠 말고 그 사람이 누구 있다 했잖아요. 요번에 두 번째로 탄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일푼으로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일구어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나도 고아였으면 저 정도 할 텐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고아라고 해서 다 그런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유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을 누리면 그 사람이 돈 그렇게 많이 가지고 불행하지 못한 것보다 내가 돈 없이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깨달았을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이건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지 뭐. 이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용서는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알고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궤 위에 용서해 주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1절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네. 그래도 2절을 넘어갑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그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죄 가운데 어떻게 그게 그리스 철학적으로 봐도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죄 가운데 어떻게 이게 죄 가운데 죽었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데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는 반응이 없어. 죄를 가지고 니 가늠해 반응이 없어요. 도둑질해.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할 건데? 니 거짓말해. 거짓말해서 뭐 할 건데? 니 그러면 니 한 덩어리 떼준대. 거짓말해. 이게 반응이 없어요. 활동이 아니라 내 활동이 아니라요. 그거 해가지고 기쁘지 않아요. 그거 하고 나면 내 오늘 저녁 잠 못 자는데 나 안 해. 거짓말 안 해. 그렇게 된 게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에요. 죄로 죽은 사람은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있는데 네 죄가 뭐야? 그러면 내가 뭐 언제 죄가 지었어? 이게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자백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 보고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재판 끝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면 그 재판 진행하다가 끝내버리잖아요.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때요? 죄만 보면 막 펄쩍 뜁니다. 좋아가지고. 아무도 모르지. 분명하지. 니하고 내하고 둘만 안다. 알았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해놓고 또 내일 저녁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게 뭐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죄가. 3절.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합하여 세례를 줬다는 건 합하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은 사람과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과 하나가 돼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면 죽은 거예요. 4절에는 세례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 얘기를. 그리고 세례 받은 자를 예수와 함께 살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성경 읽을 때 다른 건 안 보고 부활했는 거 그것만 읽어봅니다. 야, 우리 부활한대. 다시 산대. 니 믿나? 난 안 믿는다. 그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데 계속 산 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내 부담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내 부담은.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는데 그건 살린다고 하니까 100% 믿고 그냥 하는 거지. 의심하면 안 돼. 살릴 건지, 니는 그게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나? 흙이 다시 모여가지고 살아나냐? 화장하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100% 믿고, 네 할 일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다. 그리고 3일 있어 보는 거예요. 3일 있어 보고, 진짜 예수님처럼 죽었는지, 예수님처럼 진짜 죽었으면 3일 만에 살릴 거고, 진짜 예수님처럼 안 죽고 예수님 비슷하게 닮은 것처럼 흉내를 냈으면 안 살립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3일 동안 기회를 주는 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 근데 지금 이제 4절의 끝에 보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숨 끊어지게 전에 움직이는 것을 행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나는 죽어버렸고 이게 가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를 짓고 이러면 이건 가짜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가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새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건 가짜 내가 얘기한 거야. 미안하다. 진짜 나는 거짓말 그런 말이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할 수 없는데 솔직하게 가서 고백을 하세요. 그건 거짓말 가짜 내가 얘기한 거다. 진짜 내다. 그럼 네 지금 거짓 아니 그러니까 가짜 너를 내가 죽이겠다고. 그럼 죽어야죠. 가짜 내가 지은 죄는 세상 사람이 네가 가짜니까 가짜는 내가 죽이겠다. 그럼 죽어야죠. 하나님이 뭐 가짜 내는 새 사람은 삽니다. 새 사람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새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돼서 죽이는 거. 그냥 세례받고 느낌만 예수님과 같이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예, 그게 이제 내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만 내 부담이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나는 것은 믿음으로 하고 죽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말하고 너희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 죽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죽인 거고 죽을 때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 혼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은 게 막 저주하고 나보고 욕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 닮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으면 믿음으로 살리라. 6절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못 박힌 거고 죄의 몸이 못 박힌 거고 죄의 종이 못 박힌 거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못 박히고 나면 지금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리고 7절에는 죄로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요 절반만 딱 하루 묵상하라고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의롭다는 게. 그 믿으면 의롭다. 이신칭의죠. 믿으면 의롭다. 의롭다 하는 거하고 의인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네가 의인이다. 믿음이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8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연합하여 연합한 단어를 이 앞에 함께 죽으며 뭐 이렇게 여기서 합하여 죽으며 여기는 지금 연합하여 죽으며 자꾸 단어를 다른 걸 자꾸 써서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 단어를 쓰고 저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단어를 써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사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 닮는다고 직접적으로 써놓은 건 없어요. 뭐 은유적으로 하나님 닮는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단어는 있지만 예수님 닮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는 좀 어렵더라도 닮는 거는 좀 안 되겠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자꾸 닮으라고 소리를 합니다. 하나가 되라 하면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그것도 양보한 건데 사실은 닮는단 말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산다고요. 진짜 사냐? 사는 거는 니 신경 쓰지 마라. 니 죽으면 무조건 예수님처럼 살린다는 걸 얘기했지 않느냐. 3일만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거기 천주교에서는 저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성이라는 단어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개신교에서는 서울, 음부, 지옥 이렇게 세 단어를 써요. 구약 신약을 다 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주교에서 신앙 고백은 저성으로 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얘기를 쏙 빼버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상관없어요. 8절에 그래 끝에 보면 함께 죽는 거 그게 내 몫이지 함께 사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다. 그건 믿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부활시켜 주신다. 부활 화장했는데 화장해도 괜찮다니까. 우리가 내가 이 나이 될 때 뭐 어디에서 나를 만들었어요? 내 처음부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를 만들었다. 다시 살리는 것도 아무도 없는 데서 살리는 거야. 깊이 묻어도 되고 석관에도 묻어도 되고 아무 데도 묻어도 괜찮다. 살리신다. 그 말을 했죠. 9절에는 부활로 사망이 다시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부활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 이제 잠시 이별이네요. 나중에 또 뵐게요. 울지 않아요. 뭐 울고 싶은 사람도 있죠. 잠시 뭐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 아내가 막 울고 왜 우냐. 언제 봐요? 저녁에 본다. 그래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는 건 할 수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눈물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장례식장 앞에서 이제 또 잠시 후에 또 우리가 만날 때 그때 가가지고 할 얘기 좀 많이 하려면 열심히 삽시다. 우리 그 사람들이 이 고인이 못 살았는 그만큼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때 가서 만나서 마음껏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장례식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죽어요. 처음부터 죽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아요. 10절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죄부터 시작해서 율법으로 인한 죄 그리고 율법을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한 번에 싹 이제 재물 하나로 끝내주는 거예요. 재물 하나로 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고 재물도 하나고
그래서 부활은 네가 다시 산다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뭐 지금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부활체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고 그래요. 10절에. 그죠? 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고 그러는데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계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 계는 하는 거. 그를 여기서 예수님으로 보고 예. 그 공동 번역에는 우리로 보는 거예요. 아니 같은 말인데 이제 대하여 하고 위하여 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영어로 to를 쓰면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어요. to God 이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데 한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원어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원어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어로는 to God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우리가 의미로는 위하여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골라서 적은 거죠. 여러 가지 번역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걸 항상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뭐 100% 맞다고 뭐 틀렸다고 막 이래 다른 인터넷에 올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뭐 틀리면 그 사람대로 하는 거고 다만 제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면 돼요. 말씀이 생각나면 제 할 몫은 다 했다. 뭐 틀린 것도 너무 많이 초신자한테 막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딴 길로 가게 하면 내 죄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제 목적은 사실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럼 몇 절이죠? 예? 11절. 예, 11절.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은 벗어도 하나님의 영은 속사람은 반납하는 게 없다. 겉사람은 반납하지만 속사람은 반납할 수 없다. 이 속사람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 영은 절대로 반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문 앞에 써놨잖아요. 이 육신은 뭐 하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왜 새로워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알 때마다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 죽는 것은 내 자신이고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꾸 부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부활 얘기만 하면 네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나? 죽을 수 있다. 그럼 네 부활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단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먹고 싶다 해서 시커멓고 나면 그날 밤새도 잠 못 자고요. 뭐 사랑도 적당히 해야 되고 하여튼 뭐든지 다 사욕에 적당하게 해야 되지. 그거를 뭐 하면 지배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욕에 순종하면 안 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12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냐?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딴 데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이 바울이 그냥 안 놔둡니다. 다 얘기합니다. 13절에는 지체를 불의하게 사용하지 마라. 예,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의한데 내가 앞장서서 네 몸뚱아리가 불의한데 일조를 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몸을.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고통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부끄러움이 필요하고 비참함이 필요하고 쪽팔리는 거 다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몸을 뭐라고요? 몸을 의의 무기로 들어.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들으라. 술집에 가가지고 가만 앉아 있으면 뭐가 돼요? 지금은 이제 같이 묵상하는 교수님이 그 얘기 안 하는데 친구들 만나면 자꾸 술 먹자 그랬어. 친구 안 만나요. 그런데 친한 친구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술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술 맛이 딱 떨어지면서
오래 있다 보면 교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네가 술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 얘기는 못 하고 하여튼 그 옆에 가 앉아 있어. 그러면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면서 자기가 먼저 술 부으면서 막 자기가 뻘떡뻘떡 마시고 이러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고, 자기가 거기 막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술 맛이 떨어지면서 야, 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래서 그때는 이제 찬송가 한번 불러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 14절은요. 성도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런 거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가면 안 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가는 그건 할 수 없잖아. 지난주에 주일 성수 못했다고 목사님 얼굴 피해가지고 살살 숨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당당하게 율법하고는 지배를 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 율법이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율법은 뭐 하기 때문에? 죄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기만 하면 뭐 뻔뻔스럽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딴 사람이 볼 때는 뻔뻔스럽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10계명 위에 앉아가지고 네 잘못했지? 예, 용서해줄게. 10계명이 없으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10계명을 내놔야 잘못했는 줄 알죠. 율법이 없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10계명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줄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었고 사랑의 하나님이었지, 뭐 지금 뭐 유대인들이 망할 때처럼 우리 진노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막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그건 사랑이야. 처음부터. 물론 예, 사랑이죠. 그 잘못 가고 있는데도 계속 놔둬버리면 그거는 사생아가 돼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 한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죄를 생각만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죄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제가 뭐 명설교 하려고 TV 틀면 명설교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그거 들으면 되지. 여기 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말하지 않았는 것도 생각나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묵상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